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 3페이지 전후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듣고 많이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나머지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지나치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들을 또 강조하는 그런 패단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가 분명히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행함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야고보는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그리고 믿음의 태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백성들이어야 하고,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로 드러나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그러한 삶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하여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먼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 언급들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죠. 이 사람은 분명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진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심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도 알고 믿고 또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과 이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에게 행함이 없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그럼 진짜 믿음일 수 있느냐? 야고보는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서 살펴왔던 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죠. 고난 중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일이라던가,
듣기는 속히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하면서도 그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도 동의하고 마음으로도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의지가 없어요. 야고보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참된 믿음인가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들었다, 알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이유로 행함 그 자체가 없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있노라라고 할 때 14절에 여기서 사용된 원어를 보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레고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행함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행함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에 대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행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현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법, 만약에 무엇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법이 사용이 되는데 동시에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행함이 없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에서 야고보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장에 그것이 삶으로 잘 살아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즉시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할 수 있어요. 때때로 어쩌면 대부분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좋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막 동의가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못 살아내더라도 그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내일이라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이 어떻게 너의 믿음이 진짜일 수 있느냐?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복음이나 진리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만 머무르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해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행함, 실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에 대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무가 열매, 실과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과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없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다른 실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된 나무, 가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 안에 거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무가 그 열매 실과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실과,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인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거두는 열매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의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열매여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알았으면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거둬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는 정도의 수준이나 그렇구나 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반드시 행함으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예배를 몇백 번 드렸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실례로서 야고보가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처한 형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지 그냥 말로써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하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나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나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나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가정하는 말들은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괜찮아,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크게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떤 상황도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 큰 걸 바라겠습니까? 필수적인 요건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를 필요로 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밥 한 끼, 옷 한 벌, 뭐 그런 정도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말들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나 또는 하는 사람에게나 모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입장에 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어렵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춥고 싶어서 추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따뜻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를지 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더라도 지금 내가 그것이 할 수가 없어서 여의치 않아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배고프시죠? 그러면 식사하세요. 추우시죠? 옷 입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예, 감사합니다 하겠냐고요. 오히려 그런 식의 말은 큰 모욕이고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처럼 누군가 도움이 절실한 이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않는 형편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이 무익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이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분명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진리의 내용들을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이 말들을 설명을 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을 연결을 할 때 보통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가 아니라 호티라고 하는 특별한 전치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가 있는 부분인데, 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의 내용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 반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신조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가치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믿음이 귀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고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잘 등장을 하지만,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기 잘 보여지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일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거기에 의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 말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들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 말씀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의 삶의 행실과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우리 믿음과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자체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합당한 반응을 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합당하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일임을 교훈받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은 들어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지적인 유의와 그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무엇을 살아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들은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들은 자로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지, 정작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서도 그냥 오늘 예배 한번 했으니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 한번 했으니까 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다하고 말씀을 살아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또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어떻게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길을 묻고, 또 성령님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